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0일 바른신학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학 공부라고 하는 채널을 아시나요? 구독자가 보니까 7만 명이 넘었는데요. 여기 장민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불건전한 인사들이 많이 홍보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매우 위험한 채널이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미 잘잘법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올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올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 김근주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상가들이 한국교회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와 유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성신학 또는 해방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이화여대 교수이며, 또 이제 이 사람이 미국 보스턴 대학교 신과대학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요. 이화여대의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요. 아주 심각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냥 과학주의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의 유신진화론 추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미 펠라기우스인데요. 저는 이 사람의 사상을 옳게 보지 않습니다. 김학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진 사상이 매우 심각한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장민혁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전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톰 라이트, 톰 라이트 사상도 비판받을 것이 너무 많고 신학계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 그 복음주의권에 아주 그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저 종교개혁가들, 특히 이제 루터부터 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말했던 그 칭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김학철, 그 다음에 권영경. 여기도 이제 김학철, 권영경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학문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 또는 비평신학 또는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운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학문들은 사람들을 지성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만들고 어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장민혁, 토마스 머튼, 언급인물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엔, 로버트 베러, 파크 파머, 리차드 로어. 오늘의 신학공부 장민혁이라는 사람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7.09만 명이며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6.5천회인가요? 이 링크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질문, 토마스 머튼은 관상기도가인가요? 그가 가르치는 기도 방법론과 임재체험론, 훈련으로 음성 듣는 방법은 매우 위험한가요? 소개자에 의하면 20세기의 그리스도교 영성가를 단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토마스 머튼을 꼽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머튼은 반기독교적 가르침과 정서로의 미혹에 있어서 앞장서는 인물인가요? 토마스 머튼의 7층사는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뽑은 기독교 고전에 들어가는가요? 토마스 머튼 외에도 헨리 나우엔, 파크 바멀, 리차드 로어 등과 같은 관상 기도가들이 소개되는가요? 21세기 대표적인 영성가를 뽑는다면 토마스 머튼을 꼽나요? 합신에서만 2011년도 관상기도를 참여 금지와 위험으로 규정하였는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 씨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요?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민경찬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토머스 머튼의 성서를 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가해한 세계 앞에서. 살펴보는 바 같이 이렇게 토마스 머튼이 소개되는데요. 민경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소개됩니다. 그 외에도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관상기독권에서 활동한다 하는 파커 파머, 헨리 나우엔, 리차드 로어 등이 선전이 되죠.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건전한 사상가들이 계속해서 선전이 된다. 잠시 다시 잘잘법으로 가서요. 백소영이라고 하는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은요, 주영훈 MC의 새롭게 한 소설을 통해서도 선전이 되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의 이단 사상의 큰 두 축이 몽상가들 또 몽상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상기도와 신사도 운동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극단적인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극단은 이제 유신진화론도 소개되고요. 성경 비평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난 것들을 계속 선전하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짝풀이, 음모론, 변질된 세대주의 등 성경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있죠. 백소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개인 채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2,000명이 좀 넘었네요. 자, 이 사람은요, 제가 예전에도 살펴봤었는데, 낸시랭의 신학 펀치. 이 사람은 박혜령인데, 낸시랭이라고도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백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게스트로 말이죠.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을 들어서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는 구절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이라는 부분은 당시의 구약적 상황의 맥락으로 가져가서 이해할 때에 그게 지금 우리 현대적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게요. 오늘날 이제 현대성이에요. 상황 논리, 상황 신학이에요. 당시의 어떤 텍스트를 오늘날 콘텍스트에 맞게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신학계의 풍조가 만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인과 동침한다라는 말을 여인은 수단시 아니고 남자가 남자 주체로서 남자는 적극적이고 이제 소위 공격적이고 주체로서 탁 하고 여자는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성관계를 남자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폭력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금지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퀴어 신학적인 그런 진술이에요. 임보라 같은 거짓 선생이 하는 해석과 같은 그런 해석이죠. 혹은 네가 권력자이고 네가 부자라고 혹은 네가 토박이라고 나그네를 뭐 노예를 아니면 너보다 힘 약한 남자를 네가 폭력적으로 그렇게 여자를 대하듯이 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런 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여성이죠. 이 사람은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이화여대가 불쌍하군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미혹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항상 이렇게 주요 MC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 불건전한 사상가들이 말이죠. 여기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오륜교회에서도 불건전한 사상가들은 끊임없이 홍보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이 권영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학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들의 사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 그리고 모든 전통적인 바른 해석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김학철, 권영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미펠라기아수적이고요. 이 사람은 사후론가, 내세관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도 그렇지만 김학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살필 때 더 구체적으로 구원 탈락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여러 면에서 심각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그냥 인문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신학 펀치를 통해서 한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정모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잘잘법에 보니까요. 23만에 6.4만에 이렇게 선전되는 사람인데요.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살펴보죠. 저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사이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여기 댓글 보시면요. 보세요. 막 훌륭하다고 찬사들이 쏟아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본 영상이 이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아까 그랬죠? 자기는 진화론자가 아니라고. 근데 창조과학회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하지만 이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성경관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창조과학회를 뭐 사이비라고 하든 안 하든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조과학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영상을 보고 제가 말하는 것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모 관장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과 의견을 함께하는 이들이 말하는 바, 아까 기억나시죠? 성경과 자연이 충돌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연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책이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자연의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돌하면 자연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이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유신 진화론과 항상 접목되는 성경 비평학자들과 파괴적 비평가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정통적인 해석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근본적인 내용들은 항상 정통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말의 모순은 뭐냐면요. 자연만큼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주장이에요. 즉 자연의 속성의 불변성을 믿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제가 각주의를 달았죠. 이정무 관장의 말에 의하면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으므로 성경과 충돌하면 자연을 바꿀 수는 없고 성서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요,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3 진화론과 제3의 물결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초자연주의의 극단에 따른 몽환주의는 불건전 경건주의를 잉태하여 관상파와 신정통파와 그 영향 아래 제3의 물결 곧 신사도에게까지로 장성하였다면 자연주의에 따른 이신론의 극단, 이 사람은 이신론이에요. 그런 극단은 성경 비평학을 잉태하여 결국 제3 진화론으로 장성하였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잘잘법에 미혹되어 필자에게 질문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권영경, 김학철, 백소영, 지금 말하는 이정모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여러 가르침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헛된 논리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이나 이런 것들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인간의 오류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기록자의 주관성과 오류가 이미 담겨 있는 성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자연과 해석자들의 변함과 오류 없는 해석이며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오류가 있거나 어떤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똑같이 자연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자연이 충돌하고 있다면 자연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정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해석에 변함이 없습니까? 과학도 계속 변했죠. 어쩌면 과학은 더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오류들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것에 귀를 더욱 기울이며 만물과 해석된 자연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정모 관장이라 하는 사람은 대진화를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믿는다. 박주가 볼까요? 그의 말에 의하면 진화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성경에 진화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그 신념을 믿는 거예요. 즉 그에게는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는 그가 말하는 과학이 관찰과 실험을 통한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과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실히 잘 드러내는 예이다. 무엇보다도 진화론의 아주 큰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에 따르면요, 미싱 링크가 없어요. 진화론은요, 가설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발견되거나 입증되지 않습니다. 성경적 반증에 의하면요, 진화론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신칭의와 대속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것들을 다 변경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론도 다 다른 것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이론입니다. 제가 이미 영상 올렸지만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해서 두 가지 문서가 있으며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 이것을 성경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자나 이정모라고 하는 자나 성경관 자체가 어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이신론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신론은 그야말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신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그러진 이설입니다. 그 이신론의 극단이 바로 성경 비평학으로 나아가면서 나온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화론을 같이 받아들이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신 진화론자들이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이거나 실제로 전부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유신 진화론자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 그들은 실제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그릇된 학문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 요단강이 갈라진 태양과 달에 멈춘 그 사건, 해식의 방향이 바뀐 사건이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기적,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등을 부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문학적 접근을 하거나 비유적 해석을 하거나 문서 비평학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편집된 문서라는 등 그런 편집설이나 문서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적인 그런 마치 사두개인보다 더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신앙심이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진화론을 믿으면서 기독교인일 수 있냐고 묻는데요. 이런 질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소수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화론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진화론을 믿으면서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뭐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론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말까지 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론이다.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론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 여러 가지 설들에 그저 세뇌된 것뿐입니다. 저는 과학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수용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일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릇된 이론에 세뇌된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오늘은 장민혁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관상기도 소개되는 것은 이제 초자연주의의 극단에 따른 몽환주의라고 불리는 겁니다. 불경건한 신비주의죠. 소위 신사도와 병행하는 관상파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행하게 된 이 유신진화론 받아들인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를 할지라도 전부 다 타락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백소영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에 따른 이신론, 그 극단이 성경 비평학이고 그 성경 비평학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뭐 여성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이런 이론들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신학 공부 장민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불건전한 사상가들과 인사들과 관상기도 다른 극단에 있는 어찌 보면 이신론 또는 인문주의, 성경 비평학 따라서 여성신학, 퀴어신학, 유신진화론까지 이런 불건전한 사상이 유튜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범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흠뻑 취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간도 하지 못하고 수용하고 이들과 연합하고 이들의 학문 활동을 비평하기는커녕 동조하며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책들 중에 하나의 책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참 이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어쩜 이리도 분별력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닮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른신학이단 연구소 변광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